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와 데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동안 누가와 데마는 바울의 곁에 함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바울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돕고 있습니다. 누가와 데마는 바울을 통해 대신 골로새 교회에 안부 인사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바울과 베드로 혹은 요한 같은 사도도 아니요, 그리고 이 일의 사역의 주체로 드러나게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디모데 후서에 다시 한 번 더 함께 언급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두 사람의 결국은 판이하게 갈라집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누가와 데마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와 함께 있습니다. 신앙의 절반이 넘는 서신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가도 데마도 바울을 통해 위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위대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성경 저자 직강에 그들은 수준 높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진리의 지식을 그들이 경험했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를 낫게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게 그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능력을 부러워한 거짓 사도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와 데마는 그런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며 함께하며 돕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바울은 위대한 스승이요 신앙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그들에게 넘어설 수 없는 큰 산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승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을 넘어서야 하는 숙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스승이 이룩한 과업에 더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고 이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야 제자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역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스승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스승을 넘어서지 못하는 제자는 그 이름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제자에게 한계이자 실패를 의미합니다. 누가와 데마가 바울 밑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다면 바울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와 데마가 바울을 따르는 일은 내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데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며 그들이 따라갔겠지만 그러나 그 한계에 그들은 곧 부딪히고 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와 데마는 게다가 위대한 바울의 삶을 아주 가까이 보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며 달려왔던 바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낳고 키웠던 고린도 성도들은 도리어 바울의 대적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과 고생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인생의 말년이면, 젊을 때 고생하고 인생의 말년이면 대접을 좀 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날이 바울에게 왔습니까? 바울의 마지막은 순교였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남김없이 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영광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욱 고난은 넘쳐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와 데마는 고스란히 바라보며 겪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바울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바울의 고난일 뿐입니다. 바울을 넘어설 수도 없고 또 바울을 따라봐야 남는 것은 고난뿐인 것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인 고민이 당연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바울처럼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이 길 끝에 그래도 조금은 안정과 여유 있는 삶을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당연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데마는 결국 스승을 떠나버립니다. 말씀과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립니다. 그는 십자가를 떠났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며 자기를 세우는 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보란듯이 살아보겠다고, 세상에서 살아볼 만한 인생을 좀 누려보겠다고 바울을 떠나 세상을 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함께 같이 보실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느니라. 여러분, 데마는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을 스승으로 모셨지만 결국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 말세 때에 종말을 맞이할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통해 위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배웠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떠나 세상을 향해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기 위해 세상을 향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도 데마와 같은 도전과 어려움을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는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길을, 그리고 그 제자들의 증거를 확인하고 그는 수집했습니다. 누가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의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더욱 깊게 모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고 쫓으며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그가 남기고 이룬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되새기는 시간을 그는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란 스승을 모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지식으로 듣기만 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와 십자가를 나의 고백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자신만의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사명이 단지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님,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의사라는 자기의 직업의 특성을 따라서 활용하여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역으로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바나바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 모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야말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주축된 바울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그의 역사를 따라 나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또한 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마침내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았고, 그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자신을 이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승을 향한 열등감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고난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 나만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믿고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을, 그 역사를 증거하려고 하는 하늘의 열망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펜으로, 자기의 글로 하나님이 누가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그 이름 자체는 바울만큼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작성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있을 일에 대하여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에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며 또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합격하고 한 사람은 불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와 데마의 모습,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데마는 자기 목숨을 자기 뜻대로 얻고자 보존하고자 하여 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자기를 드림으로 도리어 자기 생명을 잃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경쟁 관계를 늘 맺습니다. 사회가 늘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경쟁을 시키고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1등은 더 많은 것을 갖고 꼴등은 죽어도 돌아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타자를 향해 경쟁 관계를 갖고 그 사람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합격하고 불합격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진정한 질문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도록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길을 묻고 또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한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경쟁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장 22절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만 우직하게 너의 사명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고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부된 일이요, 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타자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이기고 또 그 사람을 넘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굴 이겨서 어느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내가 중요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여러분 그분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지 사람들은 깊이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는 나의 주님이셨고 그의 부르심은 주님의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양떼를 돌보고 책임지고 또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명에 충실했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과 보내심, 즉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로 배우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리에 붙들리고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을 두었어도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바울을 스승으로 두었어도 데마는 결국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훌륭한 목사와 사역자를 여러분 곁에 두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와 사역자는 그저 그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목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목사를 쫓고 있는지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묶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 마음에 잇대어져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마음과 욕망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훌륭하고 좋은 목사를 두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대마가 될지 혹은 누가가 될지가 여러분 결정되어질 겁니다. 이 땅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이죠?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많아진 것은 교회의 잘못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대다수는 대마일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실망했다고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실망했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저버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교회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그 욕망을 교회의 잘못으로 탓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처럼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깨달으며 우리 함께 순종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십시다. 대마로 가득한 이 조국 교회에 여러분 누가와 같은 증거자, 여러분 이 땅에 남은 구루터기가 되셔서 진정 하나님의 때와 그 나라를 예비하는 하늘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 합격된 누가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